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문 말씀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광야에 모인 5천 명의 무리에게, 그때 당시에는 여자 어린이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대 살아가는 여인들은 정말 복 많이 받은 여인들이, 다 합하게도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하신 후에 12강지를 남기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다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명령을 하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가던 제자들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배가 기우뚱거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노? 배를 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뭐가 오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아주 유령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망 가운데 외치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보니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었어. 이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나리로 이 바다 위로 걷게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와. 그때 베드로가 바다 위로 조벅조벅 걸어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오는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어떻게 바다를 걷겠습니까?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캄캄한 밤에 겁이 덜컥 났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으니까 수영은 좀 잘했겠죠. 물속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찾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잘 갔겠지, 그리고 무관심하고 기도만 열중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걸 가르쳐줘요. 아니면 어떻게 제자들이 풍랑만을 알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주님의 눈길은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얼굴은 여러분에게서 돌이키는 법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을 향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피곤할 때는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는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 환난당할, 고통당할 때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관심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 중에 만왕의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통치하는 왕이고, 또 세계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주장하는 왕이에요. 그 어느 나라 왕이 우연히 이러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을 세우고 또 피하고, 어느 나라와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참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돼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개인의 생사복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떻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냐? 그 우연히 그렇게 있는 거지. 뭐 창조하는 걸 봐서 그런 분들 있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분명합니다. 진화라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원래 학문이라는 건요, 완전히 알아서 학문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프리서포지션이라고 전제를 해요. 전제를 해놓고 그걸 향해서 계속 그 전제에 맞춰가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나 이 진화라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이게 뭐죠? 수성, 금성, 지구, 수금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그런데 그 거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리가 제곱이에요, 제곱.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돌멩이 7개를 가지고 던졌어. 던지는 우연히 이게 일직선으로 놓여지고 거리가 일정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만 번 던져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계속 일정한 위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죠. 누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좀 더 멀면 우리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은 다 얼어 죽어요. 지금보다 좀 더 가까우면 다 타 죽어요. 누가 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정확한 자리에, 가장 적당한 자리에 계속 유지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부정합니까? 그 외에 과학적인 증거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 개인이 노력하고 수고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고 하는 거,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야, 얼마나 흐뭇합니까? 만약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왕 중의 왕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적어도 애 낳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잘해요, 아내들이. 멋진 거 빼놓고 좋은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애를 하나 삐깍 나누면 그다음부터는 남편은 저리 가라요. 애한테만 집중해가지고 막 자나 깨나 애기야, 애기. 막 잘 때도 남편은 코 골며 자도 애가 빽 한 번 일어. 왜 그러죠? 그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나를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냐?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 여러분 여기 좀 대부분 다 엄마들이지만 애 낳고 키우면서 잊어봤어요? 잊은 적 없잖아요. 아니 내가 키워서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식 다 낳고 살아도 그 자식 잊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잊지 않는다는 건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너희를 존귀히 여긴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 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가거나 또 혹은 운동회 할 때 운동에 참석하거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가면 다른 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잘났어도 여러분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죠? 내 자식만 보여요. 병 못 나고 공부 못해도 그 자기 자식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늘 함께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는 만사가 잊어버리고 밤에 쿨쿨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너희가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물론 자고 또 깨지. 나 아직 죽을 날 모르는데 그럴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디 동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잠 안 들어서 밤새 고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은. 그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여기 처음 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보따리 짐 주고 처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걷다가 비델 광야에 외로이 누워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야곱이 범죄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그 베델 광야에 외로이 누워있는 오히려 꾸중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왜?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경고를 하셨다면 거기에 나타나서 야곱을 복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야곱처럼 범죄할 때도 많고 하나님 떠날 때도 많고 우리 주님의 속을 끓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고 지켜주던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 배에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지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쁘고 즐겁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 제자들의 배만 풍랑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풍랑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다가 잔잔한 것 같아도 또 머지않아서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환난 당할 때 가까이 오고 계시고 내 인생의 배에 같이 승선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밤낮으로 캄캄하고 막 폭풍이 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 나중에는 그 기구들까지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래 기구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마지막 최악의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누구니 두려워 말라? 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만왕의 왕이니 나를 극도로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가 되니 두려워 말아야 된다. 그래서 대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게 될 때 모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다 부족해요. 무능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무슨 이렇게 막 많은 상점들이 가게에 문을 닫고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번에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데모도 많이 한다대요. 좀 풀리니까. 이렇게 난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그것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도와줘요? 가짜가 아니라 정말 도와주게요. 정말 도와줘. 좀 두려워하지 마. 정말 참으로 도와줘. 제발 좀 믿어줘. 꼭 믿으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앞길이 막혔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도 잘 됩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망할 것 같아도 흥해집니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저 아무개 집사님도 작년에도 권사님도 저 병 걸려 죽었는데 나는 뭐 할 수 있나? 의사가 나한테 시한부를 말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아니 뭐 이제 하나님께서 나 오라 하시는가 봐. 하나님 오라면 가야지 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동이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기를 희망한 부모가 어디 있고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부모보다 훨씬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결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넌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 그래, 걸어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납니다. 무리로 어떻게 걸어가요? 베드로가 무리를 뻐적뻐적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몸이에요. 분명히 걸어가면 물에 빠져요, 누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위를 걸어갔어요. 그럴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믿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도울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 대장,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수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홍해 같은 난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방해꾼이 있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이게 뭔가 하면 의심이에요. 의심.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난 안 될 것 같고 병들어 죽을 것 같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이젠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 마귀가 여러분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넌 안 돼. 너라고 어떻게 사냐?
누구누구도 다 죽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가족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데 너라가 별 수 있어?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어느 때 물에 빠졌는가 하면 시선을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계속 나아갔는데 그 시선을 돌이켜서 그만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좀 걸어가다 보니까 막 풍랑이, 아이고, 이게 바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바다 위로 걷지? 의심 팍 들어가니까 팍 빠져. 우리가 의심하는 그 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귀를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처럼 무서운 적이 없어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하나스. 뭐가 없어요? 아주 없더라. 예수 믿는 것은 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옵소서. 자,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찾게 돼요. 자, 이 제자들이 바다 위에 뭐가 걸어오니까 분명히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령이라고 해서 막 아우성, 아니 풍랑은 차라리 이길 수도 있고 멈출 수 있지만 유령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장이나 하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풍랑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풍랑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최대 절망이라도 놀라운 건 그 유령 같은 그 큰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나를 돕는 동기가 되고 나를 돕는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주는 기적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신비죠, 신비. 이건 예수 믿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처음 나온 교우들 여러분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음으로 이런 신비한 걸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말씀을 주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더 굳게 의지하고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손 굳게 붙들고 오늘로 내일로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 전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